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만들어가지고 왜 죄를 짓게 하셨는가? 또 왜 이렇게 재앙이 있는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도 귀한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기계적인 사랑이죠. 마치 로봇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기계적인 겁니다. 백화점 가는데 로봇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합니다. 프로그래밍 된 거죠.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인격적인 사랑을 하시지만은 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인간이 그 의지를 가지고 죄를, 악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어찌 보면 대부분의 재앙 같은 것들이 인간이 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을 만드셨나요? 죄를 만드셨나요? 또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셔야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선택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데 따먹지 않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도구를 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런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무리 중요해도 건물만 세워놓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에 대해서 게을리하게 된다면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멋지게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과거만 화려한 그런 뮤지엄이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얼마나 컸던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얼마나 또 많은 그런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지,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성도들이 과거에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중요하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밖에 없다면 그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물관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도 좋아야 되겠죠. 현재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이는 성전을 지을 텐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성전 안에 담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전, 어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전을 세우고자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위에 보시면 14절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담을 허무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을 철폐해 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담도 역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허무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담들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더욱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지역적으로 지역색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담들이 있습니다. 학력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담들도 있고, 정치색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담들도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온 그 연수대로 나누어지는 그런 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된 성도님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갓 오신 이 새 가족에게만 또 보이는 그런 담들도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면 교회가 좋다, 아주 교회가 너무나도 좋다 그러는데 1년, 2년 되어서 뭔가 좀 이렇게 더 깊숙이 봉사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만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담이 굉장히 많은 또 상처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새 가족이 이 등록하기까지요, 등록을 하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게 또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어떤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하려면 주일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왔을 때 담이 없이 받아주게 되면 천국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심을 하고 왔다가 담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담을 허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내가 짓고 싶은 그 성전 안에는 어떤 담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기막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19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묶였으면은 그 사이에 막혀 있는 그런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에도 담이 없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더 높은 담, 보이는 담보다도 어찌 보면 더 높은 담이 보이지 않는 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을 때에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전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그것을 다 무너뜨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담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교회도 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담이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거기에 어떠한 담도 없어서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담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간에 담이 없는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와서 금방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나 이번 달에 오신 새 가족이나, 그러니까 누가 새로 왔는지, 누가 오래 다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얼굴을 보면 다 겸손하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전도지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환한 표정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얼마나 밝은 전도지입니까? 예. 우리 얼굴이 전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셨습니다. 그 몸이 찢기셨는데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지성소와 세상 사이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주님께서 쫙 갈라놓으신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휘장이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교회 안에는 휘장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정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찢어 놓으신 그 휘장을 다시 가져다가 그것을 깨먹고 있는 거예요. 다시 휘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휘장으로 가로막고 담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휘장을 철폐하신 겁니다. 다 찢어버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담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담도 없어야 됩니다. 이제 몇 주면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이라는 그런 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해하는 것이 뭐냐면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선이 더 불편한 거죠. 휠체어를 타는 그런 불편함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장애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편함도 없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겠지만은 그 시선을 없애는 겁니다. 그 시선으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없고 너와 나 사이에 이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제물로 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그 매매하는 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여성교회라든지 이렇게 바자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적용을 잘못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양과 비둘기를 성전에서 파는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팔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집에서 흠없는 재물을 키워가지고 가져오는데 앞불사 제사장 앞에서 그것을 검사 받아야 하는데 보니까 흠이 있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흠없는 재물을 팔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상을 들러 엎으신 이유는 장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팔고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만민이 들어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 좀 힘 있는 유대인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버리고 거기에서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갈아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디 갔냐? 이방인들은 어디 갔냐? 그러면서 또 한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만민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주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 말씀하시면서 거기 만민이 있는 곳이다. 이것은 너희들의 전유물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오게 해라 하는 겁니다. Let them come to this place. 그들로 하여금 이 공간으로 다시 오게 하라 하는 것이죠. 이 장소로 오게 하라. 여기에는 아무런 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런 담이 없어요. 아무런 외인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와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들어와도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칼라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이 와도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한 가족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담이 없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에 강조된 거 다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친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렇게 건물에 담과 담이 있어요. 벽과 벽이 있어요. 그 벽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올 수 있잖아요. 결혼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있겠죠.
그런데 무슨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담이 철폐가 되고 같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오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저런 목적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나와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있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 한번 와볼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 받으러 올 수도 있죠. 저 사람이 지금 내 돈을 꼭 갔는데 빌려갔는데 안 갚아 빚 받으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빚 받으러 왔다가 결국 그 사람도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 아내가 어디 교회를 가니까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교회 가가지고 쫓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어요. 너무나도 뜨겁게 잘 믿어가지고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나중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은퇴한 다음에 또 신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셔서 지금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와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든 이렇게 왔든 저렇게 왔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로 걸어 들어왔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신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22절 말씀 다음 거 보여주셔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함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철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함께 세우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전도 잘 지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더 견고하게 지어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교회는 완공하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언젠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서 완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보이지 않는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지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더욱 잘 지어서 누구든지 담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막힌 담을 철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문이 먼저 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에게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